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 앞에 불은 왜 이리 깜빡깜빡거리죠? 눈이 너무 반짝거리니까는 닫고도 한 개는 계속 반짝거리네요. 이게 인간의 감정 중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아주 몹쓸 감정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지,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함께 자란 형제의 관계마저도 깨트려 버릴 정도로 파괴적이고 무서운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일단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생긴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입다는 명실상부한 길르앗의 머리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입다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영광을 뺏으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입다에게 몰려왔던 이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최소한 4만 2천 명이 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몰려와서 입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이런 숫자로 볼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입다에게 이처럼 찾아왔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암몬과 싸울 때에 왜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가만히 들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른 지파를 도와주는 굉장히 의리 있고 멋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숨에 달려와서 너희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얘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그렇게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 척한 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암몬과 싸울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면서 그야말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공과 영광을 다 입다에게 돌리고 있다 보니 그 소식을 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입다라고 하는 자는 기생이 낳은 자식으로서 백수 건달처럼 살던 자인데 아무 별 볼 일도 없던 자가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입다가 받고 있는 모든 공과 영광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되었던 많은 전리품들을 이들이 빼앗기 위하여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모든 공과 영광을 너가 가로채어 갔느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가 정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마땅히 너희들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 사정이 있어서 너희를 못 도와주어서 정말로 미안했다. 우리 대신에 이 전쟁을 치르나고 정말로 고생이 많았지. 그리고 승리한 것 축하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 도움의 요청에 응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기껏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안 불렀으니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암몬 족속들이 요단 건너 길르앗 지역만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당시 암몬 족속이 괴롭혔던 지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족속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 또한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공고함이 아주 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암몬 자손으로부터 공고함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암몬 족속을 쳐서 무찌른 이 입다의 승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18년간의 암몬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입다에게 찾아와서 머리 숙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난 18년 동안 암몬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공고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비겁한 채 못 본 채 했던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에게 불똥 튀겨서 우리가 더 큰 압제를 받을까 봐 그들은 아예 모른 척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입다에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서 너희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즘 말로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는 길르앗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즉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아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앉히게 되고 왼손 아래 둘째 에브라임을 위치하게 앉혔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딱 맞았을 텐데 손을 X자로 어긋나게 해서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게 되고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에다가 왼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을 때에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더 크게 된다는 겁니까? 둘째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큰 아들인 므낫세보다도 더 크게 된다, 그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큰 아들 므낫세보다도 더 앞세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는 므낫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리더 역할을 주로 유다 지파가 감당했다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도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신 호칭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영적 자부심과 영적 우월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영적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와 길라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큰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못한 하찮은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됐든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너희를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무례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사기 8장에도 보게 되면 기드온 사사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게 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워 초반에 세운 공보다도 에브라임 당신들이 전쟁 말미에 세운 공이 훨씬 더 크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들을 높여주었더니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일이 잘 수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 한번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번에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착각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입다는 전혀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도 좁은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을 했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불렀다고 할 때도 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도 끊임없이 나는 못한다고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확인을 거쳐서 그래서 겨우 움직였던 사람, 그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여 입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온갖 소름과 차별을 받으면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야말로 싸움판에서 자란 아주 거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과 입다는 그 성향이나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당시에 기드온은 그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입다는 이미 전쟁을 다 마친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입다는 길앗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확고한 리더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에 반하여 기드온은 그의 수중에는 겨우 300명의 용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던 이 시기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하필이면 입다가 잘못 소원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직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어떤 건수라도 생기기만 한다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모든 울분을 금방이라도 터져서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생특집과 이 도발은 가뜩이나 딸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겨있던 이 입다에게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된 학습 경험으로 인하여 지금 큰 오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장난감을 샀고 또 집에도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 다음에 사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쉽게 알겠다면서 금방 포기해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바닥에 드러눕고 팔다리를 휘저가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어디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서 다 쳐다보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이 아이들은 좋아하면서 금방 생글생글 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겨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강력하게 갖고 싶은 것을 거부당할 때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바닥에 드러누워서 팔다리를 휘저가면서 크게 울면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막 생떼를 치면서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분위기를 잘못 파악해서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밖에 없는데 만약 생떼를 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울며 뗐으면 부모가 다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학습으로 인하여 생긴 오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도 잘못된 학습으로 인하여 지난번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입다도 그렇게 해주겠지, 양보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가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이크 소리 좀 더 낮춰.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게 되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왜 그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쳐 떨어져 나간 도망자들이다, 그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던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길르앗 족속의 전통성마저도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지금 해댔던 겁니다.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은 부당하고 근거 없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마침내 군사를 소집하여 에브라임과 맞서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땅에서 떠나 후퇴하여 자기 고향 에브라임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었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도록, 입다도 길르앗 사람들도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도 요셉의 아들로서 서로 가장 가까운 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택한 선민 공동체의 일원인 한 민족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싸우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같은 동족끼리 자존심 때문에 서로 질투와 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따끔하게 혼이 나서 도망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들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응징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곧 그러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싸움에서 패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디를 건너가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도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왜 장악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요단강 나루턱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그래도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옷 입는 의상도 좀 달랐었고 또 언어도 좀 달랐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하여 적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 사람이다 보니 잘 구분이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찾게 되는데 그게 뭐였다라는 겁니까? 발음의 차이로 구분해 내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면 SH 발음인 쉬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못해서 그들은 십볼렛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마다 발음이 좀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는 쌍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쌀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하지 못해서 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싸움을 사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라는 발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여러분 그렇게 막 얘기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는 또 안 되는 발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라고 하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의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지 않고 의사 그렇게 얘기하고 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의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길르앗 사람들도 그 당시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런 발음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검문을 하기 시작해서 십볼렛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볼렛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해서 무조건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던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얼마였다고 말을 합니까? 4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4만 2천 명이지 사실 4만 2천 명의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죽였다라고요? 자신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모욕을 줬다고 해서 자기 자존심에 큰 금이 갔다고 해서 같은 동족 사람끼리 이처럼 서로 죽이고 몰살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도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입다와 길라 사람이 다 이루어놓은 승리를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서 생피접을 잡아서 빼앗으려고 했으니 여러분 그들도 당연히 혼쭐 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람이 한 피를 나눈 형제 지파였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그만 지켜야 될 그 선을 넘고 말았던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이 아무리 그 시작을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켜야 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당성은 그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입다가 잘못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그냥 같은 동족이니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끝까지 마치 무슨 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진멸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이 치르는 전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길르앗 사람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을 모조리 학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동의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부터 나온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분노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지만 모두가 한 뿔에서 났던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한 민족 공동체요 같은 언약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감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한 무리는 남이 이뤄놓은 성공을 날로 먹겠다고 빼앗으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하면서 형제를 몰살시켜버리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잘못할 때의 그 허물을 사랑과 관용으로 덮어주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사시대 때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의 감정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겨야 될 형제를 오히려 적으로 여기며 대적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많은 경우에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며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이 십볼렛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어디 한번 너 대답 좀 해봐. 너 보수야 진보야. 그래서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로 좌우가 나뉘어져서 마치 십볼렛이 아니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길르앗 사람들의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을 잘 다루시지 못한 입다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고 맙니까? 6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요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관용적 표현되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어떤 사사가 사는 몇 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런 내용이 계속 관용적인 옥으로 매 사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의 경우에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런 말로 기드온의 생애가 끝나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의 경우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온니엘은 40년 동안, 에옷은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기돔과 같이 나중에 타락한 사사의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40년 동안은 그 땅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인하여 평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평온했다라는 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길앗의 머리가 되는 신분 상승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입다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의 싸움 후에 6년 동안 살아가면서 입다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도 평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적인 모든 것은 입다가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매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성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잘되고 성공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큰 명예와 이익을 혹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딸도 죽이고 자기 동독도 죽이는 평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입다의 성공을 어찌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재성으로 다가와 입다의 재성을 자극할 때에 입다는 그 재성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이겨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입다의 삶 속에도, 입다가 통치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모두가 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성과 재성이 만나서 폭발해버리니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었고 결국 잔혹한 파괴로 인하여 모든 평강이 깨어져 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성과 재성이 만나 격돌하면 남는 것은 패망뿐인 겁니다. 입다와 길앗이 외부적인 암몬을 이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교만과 분노와 같은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결국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것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재성과 재성이 만나서 충동질하고 또 격돌되다 보니 교회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오늘은 일어날까 싶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해지면서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시설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 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재성이 가득해서 이 재성끼리 서로 부딪혀서 날마다 교회 안에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영성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